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편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구약 성경 스바냐서 그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룬 내용이에요. 이게 사회가 무너져갈 때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 그리고 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복의 길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아주 시의적절하면서도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정종경 목사님이라고 유튜브 성령과 진리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 녹취록 일부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성경 이야기를 해설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대 유다 왕국, 그 마지막 시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 또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뭔가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기록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설교가 말하는 사회 위기의 본질이 뭐고 또 제시하는 해법은 과연 현실적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특히 설교자가 강조하는 그 역사적 경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 초반에 보니까 그게 흥미없더라고요. 로마나 바벨론 같은 그렇게 강했던 제국들이 왜 망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고 하잖아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전에 내부적인 어떤 도덕성의 붕괴가 핵심이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 부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설교는 보고 있나요? 네,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시작점인데요. 설교자분은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볼 때 거대 제국들이 무너지는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부 기강, 특히 도덕성이 해이해지는 현상이죠. 사치, 향락,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이 막 퍼지면서 개인의 양심은 무뎌지고 또 공동체를 지탱하던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로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래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을 해요. 스바냐 3장 1절 2절이 바로 그런 당시 유다 사회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네, 당시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 이렇게 거의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아예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 태도, 이게 모든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병폐를 낳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고 아주 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은 결국 어떤 신적인 권위나 도덕적 기준 자체를 거부하는 데서 온다. 단순한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다. 이런 지적이군요. 근데 그 패역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도 스바냐 6장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했다고요. 어떤 식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붕 위에서 하늘의 뭇별, 그러니까 1월 성신에게 절을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아, 같이요? 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이방신이죠. 암몬족 속의 말감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 신에게도 함께 맹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혼합주의 정도가 아닌데요? 그렇죠. 특히 그 몰렉 신앙 같은 경우는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인신제사 의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교에서 상기시키거든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네. 이게 그들이 섬기던 신의 실체였던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또 필요할 때조차 찾거나 구하지 않는 그런 냉담한 모습까지 지적을 하고요. 설교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3장 1절에서 말한 그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상태의 실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생명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행위까지 그냥 서슴지 않았던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혼란스럽고 끔찍한 상황이었네요.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습이고요. 그런데 설교는 이런 총체적인 부패의 책임을 특히 사회 지도층에게 아주 강하게 묻고 있더라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당시 지도자들을 묘사할 때 쓴 비유들이 정말 생생하고 충격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3절하고 4절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가 집중되어 있는데 아주 신랄합니다. 각 집단의 특성하고 그 실패를 정확하게 딱 겨냥하고 있죠. 네네. 먼저 방백들, 요즘으로 치면 뭐 고위 관료나 정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자에 비유됩니다. 사자요? 네, 사자가 힘과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힘이 백성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탐욕 채운하고 백성들을 막 위협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포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권력이 폭력으로 변질된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권력이 폭력이 됐다. 다음으로 재판장들,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정함과 정의의 최후 보루해야 할 사람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 즉 늑대로 묘사돼요. 전용 늑대요? 그것도 그냥 늑대가 아니라? 네, 설교자분은 이 비유가 단순히 그냥 탐욕스럽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해요.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아침까지 갉아먹을 뼈조차 남기지 않는 저녁 늑대, 라고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뼈조차 남기지 않는? 와. 이게 그들의 극심한 탐욕과 잔인함, 그리고 또 어둠을 틈타서 아주 신속하고 은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행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약자들의 정말 마지막 남은 것까지 철저하게 빼앗아버리는 그런 냉혹함을 보여주는 거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약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까지 갉아먹을 뼈조차 남기지 않는 전용 늑대라니. 정말 소름 끼치는 비유네요.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장이 오히려 가장 잔인한 약탈자가 되었다는 거군요. 정치, 사법 지도자뿐 아니라 당시 사회의 어떤 정신적, 영적 지주 역할을 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도 만만치 않게 그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회의 양심이자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선지자들, 이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로 평가됩니다. 경솔하고 간사하다. 네, 설교에서는 여기서 번역된 히브리어 파하즈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요. 이 단어에는 경박하다, 들떠있다, 불안정하다, 믿을 수 없다, 불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아, 여러 뜻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중하고 성실하게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이 오히려 가볍고 경박한 언행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간사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메시지의 신뢰도가 그냥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신뢰가 무너진 거네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어떤가요? 이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고발당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공간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본분을 망각하고 앞장서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마저도. 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가치나 압력에 굴복해서 종교의 본질마저 훼손시킨 아주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성전마저 세속의 탐욕과 부패로 오염되었다는 건 그 사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정치, 사법,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사회 핵심 기둥들이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군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 수준이 아니라 각 영역의 리더십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패했다는 진단이네요. 맞습니다. 총체적인 부패죠. 설교는 바로 이 지도층의 총체적 실패가 사회 전체의 붕괴를 알리는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마치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랄까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특히 위에서부터 시작된 부패가 만연한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인간의 실패와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 대비를 통해 설교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5절은 앞서 묘사된 그 인간 지도자들의 참담한 실패와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렇게 나오죠. 네네. 이 구절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 여전히 함께 계셨군요. 네. 둘째는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인간 지도자들의 그 불의와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요. 셋째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은밀하게 숨겨진 게 아니라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주 규칙적이고 분명하게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태양이 매일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은 항상 그들 앞에 제시되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고 매일 아침처럼 당신의 의로운 기준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것 같네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가 비추어지고 있었는데도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점이 5절 하반절의 핵심입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수치를 모른다. 네, 설교는 이 수치심의 부재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룹니다. 이게 단순히 잘못을 인정 안 한다, 이걸 넘어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감각 자체를 상실한 상태, 그러니까 도덕적 불감증을 의미한다고 봐요. 아, 불감증이요? 네. 하나님의 그 빛나는 공의 앞에서조차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도덕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설교자분은 이게 죄가 깊어질 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결과 중 하나라고 지적해요. 죄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상태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6절에서는 이미 다른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죄악 때문에 멸망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렇게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마치 생생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시듯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명백한 역사적 교훈조차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드러내시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눈앞에 명백한 경고와 역사적 교훈이 있었는데도 수치심마저 잃어버린 채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쯤 되면 심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고 설교는 강조하더라고요.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그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미 형벌은 정해졌지만 그래도 길이 있다. 그렇죠. 설교는 이 구절을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이자 또 절망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유일한 희망으로 제시합니다. 이미 형벌, 즉 심판은 정해졌지만 그걸 피하고 살아남아서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뭔가요? 그 길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교훈을 받는 것. 여기서 경외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교훈을 받는다는 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걸 뜻하죠. 경외하고 교훈을 받고. 네, 설교는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만이 임박한 재앙을 피하고 진정한 구원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합니다. 복잡한 해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제시된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아주 근본적인 해법이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했을까요? 7절 하반절은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와 마지막 기회 제시에도 불구하고 7절 하반절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였으나 그들의 본성이 부지런하여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개역개정판 기준으로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요?
아니,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을 부지런히 했다고요? 네, 설교에서는 바로 그 부지런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커녕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더 부지런히 자신들의 행위를 더럽히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와,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건 의지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죄악의 길로 더 깊이 달려간 거예요. 설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그 완악함과 자기 파괴적인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걷어차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니 정말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게을렀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열심을 내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경고와 기회를 외면한 결과 이 단락의 마지막인 8절은 결국 어떤 결론으로 향하고 있나요? 8절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선언이자 또 그 심판을 기다리라는 좀 역설적인 명령으로 귀결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행동하실 날, 즉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쏟기 위해서 열방을 모으실 것이고 그 결과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서 질투의 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언약에 대한 그분의 열정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네. 설교는 이걸 단순히 그냥 모든 걸 끝내는 파괴적인 심판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아요. 물론 회개 촉구를 끝까지 무시한 데 대한 필연적인 결과이고 공의의 실현이지만 동시에 비록 이 단락의 주된 초점은 아니지만요. 이 혹독한 심판과 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의 가능성까지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깁니다. 아, 심판 너머의 가능성까지요? 네, 스바냐서 전체 맥락에서는 이 심판 이후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8절 자체만 놓고 보면 경고를 무시하고 부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정화를 통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희미하게나마 엿보인다는 해석이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이 설교의 핵심적인 적용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2600여 년 전 고대 유다 왕국 역사 이야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특히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지도 측의 부패 문제라던가 사회 전반의 도덕성 해이 문제 같은 것들을 비춰보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성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는 거니까요. 설교자는 청중에게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내 삶 속에는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반에는 스바냐 시대 유다와 같은 그런 패역함과 부패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비준을 그냥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지금 안녕한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치심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아주 직접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정말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들이네요. 네, 설교자는 이런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7절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 혼란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안전과 평안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거듭 힘주어 말합니다. 특히 설교자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그러니까 세상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혼란스러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말씀 위에 서야 한다.
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한 스바냐서의 메시지이자 설교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3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다룬 한 편의 설교 분석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한 사회가 어떻게 깊은 위기에 빠지고 결국 붕괴의 길로 치닫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특히 지도층의 타락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 뼈까지 삼키는 전형 늑대, 경솔하고 간사한 선지자,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 이런 강력한 비유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처럼 암울한 상황과 임박한 심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점도 중요하죠.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그 간절한 부르심 속에는 심판 너머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소망까지도 담겨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부지런히 다른 길을 선택했고요. 그렇죠. 이 고대의 경고와 약속은 26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여전히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주로 지도자들의 부패를 신랄하게 고발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한 리더십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분위기나 그들의 잘못된 길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혹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만약 한 사회의 건강성이 결국 그 사회의 리더십에 반영된다면 평범한 시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인 당신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치적, 사회적 혹은 영적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 그들의 행동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책임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